여러분 어제 목요일 선교 서약서 잘 쓰셨어요? 네. 저는 이 성경국대에 오면 항상 이 목요일이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국대에 이번에 4번째 참가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목요일이 저에게는 조금 두려운 날이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약서를 쓰고 이렇게 제출하고 했지만은 제가 예전에 그 참가했던 성경국대회는 마지막 주로 이제 넷째 날 주로 이렇게 헌신 일어나게 하고 손을 들게 하고 또 조명을 어둡게 해서 막 분위기를 유도해서 막 그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기억나는데 90년 성경국대회 제 2회 성경국대회에 참석했었는데 그 목요일 그 저녁 집회에 기도회 시간에 살짝 자리를 피했어요. 네. 왜냐하면 분명히 이때 헌신을 요청할 것인데 저는 좀 분위기에 약하거든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무조건 저는 일어서고 손을 들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96년 성령국대회 때 또 역시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성경국대회를 통해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경국대회 아까 복음에 미치면 일주일밖에 못 간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오늘 여러분들 평생을 저는 잡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성경국대회가 저는 될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90 성경국대회 제가 요래저래 피했는데 90 성경국대회 통해서 저는 캠퍼스 선교사로 이렇게 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 성경국대회 때 그때도 피했는데 97년도에 제가 중국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저를 딱 기다리고 계셨다가 저를 잡았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제가 또 2000년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에 저는 이제 선교에 철수를 하고 이제는 국내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2008년 성경국대 제가 준비위원장으로 섬겼는데 그때는 이제 목요일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때 야, 너 중국 통으로 이렇게 살아놓고는 이렇게 그냥 국내에서 머무고 그렇게 있을래라는 또 강력한 음성을 듣고는 또 2009년부터 다시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작년에 저를 이렇게 추방을 시키셨어요. 중국이 추방시킨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께서 추방을 시켰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뜻이 있구나. 저는 그래서 2014년 이 성경국대회 4번째 성경국대회를 또 기대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이 대회를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또 푸싱하는 어떤 그 무엇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푸싱이 힘듭니까? 저는 하나님의 푸싱이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또 어떻게 이렇게 밀어가실까? 저는 기대가 돼요. 저는 또 이상한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북한으로 미시는 것 같다. 그래서 가능한 저는 북한에 가능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싶고 제일 먼저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북한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런 또 열망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아마 어제까지 나름대로 이제 성경국 대회를 통해서 내 인생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겠지만은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많은 좌절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나는 별로 큰 변화가 없고 나는 그래도 아직은 선교사가 아니다. 내 달란트와 은사는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또 나의 기도 제목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여길 수도 있고요. 혹은 또 지금 피곤에 극치를 이루는 여러분들의 그 몸을 보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야. 시간은 가는 거야. 군대 갔다 오신 분은 국방부 시계도 거꾸로 달아도 가는데 성장국 대회도 갈 거야라는 그런 이제 그냥 묻혀서 그냥 지나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2014년 8월 1일 날짜가 좋아요. 기억하기 좋은 날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2014년 8월 1일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날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살 거야라는 그런 인생의 최대의 어떤 모멘텀이 어떤 결정되는 어떤 그런 시점, 그것이 바로 저는 오늘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선교사를 잘 이렇게 아까 말로 이렇게 먹고 사는 분가 있다 하지만 저는 말로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이 선교라는 것은 저는 사실 이 선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말 선교사는 제 평생에 단 한 번도 적어도 구공선교한국대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런 선교 이런 집회, 선교와 관계된 세미나 저는 의도적으로 참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전공이 국어국문학과거든요. 나는 한국어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한국 문화와 이 한국인들 상대로 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저는 또 이 한국교회, 아까 전에 진보 이야기했지만 저는 조금은 약간 좀 그런 개혁 성향의 좀 그런 사람이에요. 한국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기독교 세계관, 개혁주의 이런 거, 하나님 나라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 안에서 신학이라든지 또 목회자로서 어떻게 이런 것을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 선교라는 것은 또 제 마인드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교 저는 제 얼굴을 보면 선교사 안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선교사는 주로 이제 이렇게 생긴 우리 형제님, 이렇게 뭔가 그냥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네 주님 가라면 제가 가겠어요 라고 하는 또 어떤 자매님 있을까요? 저런 자매님 이렇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단순하게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그 자매님 같은 그런 분들. 저는 조금 복잡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선교사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량국대에 구공성량국대에 거의 밀려서 이렇게 참가하게 되고, 또 구리국 성량국대에는 또 이렇게 주간 단체가 돼서 섬기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정말 필요하시구나. 나같이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아무런 달란트, 비전, 은사 없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급하게 써먹고 싶어 하시는구나. 중요한 거는요, 헌신이더라고요. 헌신.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가지 그 물건을 준비해 왔는데, 이 물건은 바로 여러분 뭐시죠 이거? 깔때기 잘 하시나요? 저는 항상 저 깔때기를 많이 생각해요. 내 인생을 이 깔때기 안에 잡아 넣으면 뭐가 나올까?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깔때기 안에 잡아 넣으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내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인생을 내가 살고 싶다 해서 그 성경을 받아들인 인생을 깔때기 안에 넣으면 튀어나오는 두 단어 무엇일까요? 복음, 예수, 사랑. 그건 우리의 모토가 되고요. 우리의 삶은 저는 헌신이 된다고 봐요. 헌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들 가만히 보면 그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 두 번째 부분은 꼭 헌신이 나와요. 복음을 받았으니 너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드림, 헌신.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성량국 대회를 통해서 이제 이 헌신의 삶, 이 헌신의 삶 속에 사실은 성교가 있고 그 속에 어떠한 여러 가지 어떤 전도라든지 우리 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성교를 이야기하면서 성교, 사실은 이 선, 이렇게 선포한다 할 때 이 선에 많이 치중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우리가 헌신되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충실해야지
거기에 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도. 지금 한국교회 너무 전도. 예? 저도 이렇게 교회 가면 뭐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혼자 오고 싶어요. 왔어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다. 너무 부담이 돼. 예? 전도는 음행이다. 전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그런데 이 전 이전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도. 십자가의 도. 복음이 우리 속에 강력하게 먼저 역사가 일어나면 저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교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아프리카든 중동이든 저는 그것은 부차적인 것 같아요. 가는 것, 우리는 사실 이 가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가는 것. 근데 저는요, 저도 이제 이렇게 중국에서 사역할 때 이렇게 그 단기 선교로 오시는 분들 이렇게 메일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메일을 받는가 하면 선교사님,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막 6개월 전부터 계속 메일이 옵니다. 저는 답을 안 해줘요. 답장 안 해줘. 그럼 이제 3개월 정도 되면 또 선교사님 왜 이렇게 답장이 없으세요? 제가 지금 무엇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나요? 그러면 3개월쯤 되면 제가 답장을 하나 보내요. 여권 발급하세요. 아니요, 그래 선교사님 그런 거 말고요. 좀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좀 준비할 거 구체적으로 한 3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한 달 정도 되면 제가 답장을 한번 해요. 비자 발급하세요. 아니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막 간접적으로 제가 답을 안 하니까 다른 분들 통해서 빨리 답장 좀 해주시라고, 또 혹은 문자라도 좀 보내주시라고. 이틀 전에 제가 문자를 하나 보내요. 여권만 꼭 챙겨서 공항에 잘 오시면 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여권이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바로 D-Day를 마치고 인천공항 가시면 선교지 한 10개 나라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막상 우리가 어떤 나라 가보면요, 깜짝 놀라는 것은 그게 수많은 한국인들이 이미 와 있어요. 유학생이 와 있고 한식당이 있어요. 한식당. 아니 저분들은 큰 비전 없어요. 그분들은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떤 리서치를 하고 정탐을 하고 땅 밟기를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오신 분들이 많아요. 아니 장사치도 아니면 무슨 그냥 단순히 그냥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못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선교라는 것을 좀 거룩하고 비장하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도 선교사가 되었잖아요. 그 선교는 좀 엔조이하다. 엔조이 좋아하시죠? 좀 엔조이적인 관점에서 선교를 바라보고, 또 이 선교는 좀 영광스럽다.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가면서 물론 힘든 것들이 많았어요. 저는 오히려 조금 이렇게 좀 단순한 것 같아요. 단무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단순 무식한 어떤 단무지 신앙. 저는 좀 단순하게 좀 이렇게, 저는 헌신에 대한 기본적인 좀 마인드가 되면요, 사실 선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부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중국에 갈 때도 사실은 미리 좀 집을 이렇게 준비해 놔놓고 했는데, 한 며칠 전에 전화가 온 거야. 이 집이 계약이 안 됐다고,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래서 좀 한 달 뒤에 오시면 좋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꽂혀 있으면 집이고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 둘이 갓 태어난 아이와 또 이제 유치원 아이 이민 가방을 하나씩 이제 4개 들고 일단 간 거예요. 가니까 집이 없잖아요. 집이 없을 때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것은 대학교에 보면 게스트룸이 있잖아요. 네. 게스트룸에 한 일주일 정도를 살았어요. 물론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지.
아빠 우리 어디서 살아? 우리 왜 여기서 기숙사라는 것은 여러분 알잖아요. 예? 그런 그 당시에 또 중국 대학 기숙사가 어떤 형편이겠습니까? 그냥 침대 붙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물론 제가 이러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들이 물론 돌이켜보면 좀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지만 그러나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족들에게 저 목사님 너무 심했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그 일주일에 제가 1년을 나머지 봉사한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니까 그렇지만 최대한 저는 그렇게 섬기고 사랑을 또 표현하고 또 아무런 거기에 대한 뭐랄까요 복수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가 충분한 대가를 이렇게 나누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는 그 삶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기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성경 곳곳에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핍박과 이런 삶들을 계속 요청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어때요, 여러분? 고난이라면 다 고난받기 싫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제자도의 핵심은 불편함이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이다. 여러분, 일본이 많이 불편했죠. 대회를 통해서 막 8명씩 제가 잠을 잤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도 사실 구공 성교한국 때 그때는 남자들은 기숙사가 어디 있어요? 그냥 저 체육관에 체육관에 밑에 그 토요론 깔아가지고 그게 막 그 전체가 잠을 잤는데, 그러니까 뭐 8명이 문제가 아니라 400명이 거기서 잠을 자는데 진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코 고는 사람이 왜 그리 많은지 온갖 모기들이 모기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그냥 온갖 그 서울여대라고 기억되는데 온갖 그 지역에 있는 잡종 모기들이 다 모여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또 화장실은 또 물이 안 나와서 수조식 물 안 넣으면 어떤 것인가 알잖아요. 네. 자, 그런 불편함, 여러분 이런 불편함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고난, 어떤 광고에 보니까 너희가 고난을 알아? 개맛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고난을 알아라고 여치는 어떤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고난이라는 삶을 이걸 아주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복음, 헌신을 아는 그리스도예요. 그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고 이 고난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히 저는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이 고난을 당연하게, 고난을 기뻐했던 한 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고난 자체를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그건 뭐예요? 메조키즘이라고 합니까? 그거는 잘못됐죠. 과학성으로 자기를 막 자꾸 막 일부러 막 억지로 고난으로 몰아가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 고난 자체를 그냥 당연하게, 왜?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우리 사도들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은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야 한다. 먼저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열망이 일어나야 된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복음에 미쳤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오늘 26장 24절.
네, 26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다른 사람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보고 좀 미쳤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저는 미쳤다는 말을 좀 많이 듣는데 저는 작년에 중국에서 물론 뭐 하나님께서 저를 초방했지만 어쨌든 중국이 저를 이제 거부해서 이렇게 초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같이 다 초방도 안 해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뭐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재산권이나 혹은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딱 대표자 한 명을 딱 추방시키고 이제 그 정리할 시간을 주는데 저는 저 혼자 이제 먼저 추방이 딱 되니까 사실 그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가 뭐 추방이 되니까 막상 살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홀로 계신 어머님하고 같이 이제 한 달을 같이 살아가는데 그 어머님은 항상 저를 보고 야야 너 왜 아직도 이렇게 있니? 우리 어머니 이제 추방이 되는 거 잘 모르니까 빨리 어디든 가야 되지 않겠니? 언제까지 나하고 같이 살 거니? 어머니가 이제 힘들으신 거야. 처음에는 좋았지만 너는 빨리 목사니까 빨리 왜 목사로 누가 안 부르니? 전화만 오면 야 너를 부르는 거야. 너 청빙하는 전화다. 빨리 받아보라고. 그리고 저는 또 한 달 동안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그 뭐 격리 불안 있잖아요. 예? 저 속에 막 그런 것이 막 일어나고 처음에는 막 중국에 대해서 막 화가 나고 막 그 중국인이 갑자기 막 뗀 놈으로 여기지고 여기 계시는 거 모르겠지만 누가 중국만 하면 뒤통수를 탁 때리고 싶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중국, 그 중국이 나를 버렸잖아요. 시진핑, 내가 그 시진핑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당신을 위해서 내가 천안문 광장에서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가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나를 이렇게 쫓아내다니. 저는 한 달 동안에 제일 싫어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좋아했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개콘. 나는 이렇게 슬프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웃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저주스러운지 정말 미워요. 밉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회복해서 근데 제가 한 달 동안에 힘들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됐어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힘드실 것이다. 나보다 더 중국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했을 때는 뜻이 있을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묵상하면서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기에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까닭없이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욥기의 주제는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거 아니에요. 욥기의 진정한 주제는 네 시작도 미약하고 나중도 미약할 때 어떻게 할래? 이게 욥기 주제예요. 나중도 미약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가? 저는 욥기를 묵상하면서 그래 무슨 하나님을 경배하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 찬양하자. 찬양을 하고 나니까요 제 속에 얼마나 다시 어떤 회복, 중국을 위한 기도 다시 시작되고 중국인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돌아보니까 한국 땅에 이 중국인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중국 유학생이 거의 10만 명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또 북한을 제가 품게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가족들에게 한 달 뒤에 가족이 이제 합류를 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한 달 안에 만약에 가족들 만났더라면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나라를 다시 품고 주님에 대한 그 열정과 열망을 다시 품고 난 다음에 저는 가족들에게 내가 담임 목사로 가지 않을 거다. 나는 이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헌신하고 싶다. 그때 북한에 대한 많은 어떤 그런 것이 한국 땅에 일어났잖아요. 나는 북한을 위해서 다시 갈 거야. 그리고 세월호가 터졌잖아요.
나는 이 땅에 청소년 젊은이들 위해서 또 한번 헌신하고 싶어. 그때 제 아내가 저에게 당신은 이 노래를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 노래 네. 당신 미쳤다고. 그때 제가 또 이렇게 대답했죠. 그래 여보, 나 미쳤어.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에게 혹은 세상에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에 미쳤어. 그리고 나는 너무 기뻐.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인생을 이렇게 다시 또 서주기로 하신 것이 나는 너무나 기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로서 여러분을 설득하기 싫어요. 삶으로, 복음으로 저는 여러분을 설득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복음에 미친 삶,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사도 바울이 정말 너는 미쳤도다, 미쳤다라는 말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은 아마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거예요. 내가 미치지 않은 것이 이상하지. 내가 흑암의 근세에 살다가 이제는 광명의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는데 죄와 죽음의 근세에서 이제는 생명과 영생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셨는데 내가 미쳐야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복음이 미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안 미쳐 있습니까? 결국은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휘감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꼭 이런 대회에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만남이에요. 하나님 나라 속으로 내가 진입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십자가라는 것을, 그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그 십자가의 피 냄새를 내가 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고 접촉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이제는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덜 미치면 저는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 제일 두려운 말이 당신은 복음에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까 제일 두려워요. 저는 한 90% 미쳤다고 보거든요. 복음이 한 90% 미쳤다고 봐요. 그 10%는 아직도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인격적으로 제가 만나야지 저는 100% 미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몇 프로 미쳤습니까? 우리가 100%가 되기 위해서 이 100%를 해야 되는 목표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하게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 100% 저는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금 왜 선교를 이야기하는데 자꾸 복음에 미친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뭐 그런 질문을 하시겠지만 늘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선교 이전에 복음이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전에 십자가의 도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럴 때에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이 선교라는 것은요, 부차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 당연히 가야 되는 그런 길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사,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얼마나 선교사로 인식하는가를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인들이 선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선교사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예전에는 이제 선교사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이, 다른 나라에 복음 들고 가는
그것을 선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두 번째로 바뀌는 것은 이 타문화권에 가는 것을 선교라 하고 선교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또 바뀐다고 봐요. 지금 또 바뀌었어요. 벌써 세 번째로 타문화권과 접촉이 일어나면 곧 선교고 선교사다. 심지어는 타문화권 고향만 떠나도 선교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향만 떠나도. 여러분들 지금 고향 떠나서 많이 지금 선교지 가셨잖아요. 서울로 혹은 또 시골에서 어떤 도시로 여러분 선교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는 타문화권이 널려 있어요. 그죠? 여러분 캠퍼스에 보면 지금 뭐 타문화권이 이미 다문화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잖아요. 북한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선교적인 삶을 지금 살아가야 되고 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이시죠.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내가 선교사가 헌신했다 이거 이전에 나는 선교사다 라는 그런 좀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교사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너무나 이 단일 문화권에 있어가 그렇지 사실은요 요즘에는 이 선교적인 이 접촉, 선교적인 이 삶, 우리 첫째 날에 그 선교적인 교회, 그죠? 교회도 요즘엔 그냥 처치가 아니라 어떤 처치? 미셔널 처치가 하잖아요. 미셔널 처치.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책 소개하시는 분이 밤 그래가지고 그죠? 그게 뭐예요? 비즈니스 에서 미션. 비즈니스도 이제는 선교적인 비즈니스를 생각합니다. 그냥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 저는 그래서 뱀도 저는 이렇게 봐요. 뱀을 우리가 학생으로 이렇게 대입시키면 뭐예요? 샘, 그죠? Student as a mission. 샘 해밀턴이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도 이제는 미션으로서의 학생입니다. 선생은 뭐야 그러면? 템이 돼. 미션으로서의 선생. 목사. 저는 이 목사라는 것도 선교사로의 정체성을 이렇게 잃어버린 것, 이게 한국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봐요. 저는 이게 이제 추사 김동춘이 됐잖아요. 거기에 졸자가 붙어서 졸추사, 졸지에 추방된 선교사가 돼서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이제 노예 같은 걸 이렇게 참석을 해요. 노예 참석하면 첫 번째 참석할 때는 괜찮은데 두 번째 참석하니까 그 목사님들이 저에게 아니 선교사님 왜 선교지에 안 계시고 자꾸 이 노예 참석하십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 한국에 저는 이제 당분간 한국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약간 좀 화를 내는 것 같아. 아니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야지 왜 자꾸 한국 땅에 자꾸 있으려고 하냐고. 중국 아니면 다른 나라도 가셔야죠. 이렇게 조금 언짢은 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목사님 아니 왜 저보고만 자꾸 가라고 하십니까? 아니 목사님도 좀 가셔야죠. 같은 목사인데 목사님 좀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 싶었지만 저는 말은 하지 않고 속으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라는 말은요 정인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고 사도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 자체가 사실은 선교사예요. 목사가 선교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한국 교회는 정체되는 거예요. 교회는 정체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인이라면 적어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정인이 되리라 할 때에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할 때에 우리 모두는 다 무엇이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선교사님 오셨습니까?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글로벌 시대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가기 싫어도 우리는
타문화권하고 어떻게든지 접촉이 일어나는 삶을 합니다. 그 안 산다는 사람들은 시골에 이제 농사 짓는 사람 말고는 거기다가 뭐 교환학생으로 가든지 혹은 또 뭐 파견을 받아서 가든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런 타문화권하고 접촉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복음에 충실하고 복음에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망만 있으면 사실 우리는 이 선교사적인 삶은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교사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선교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2014년 8월 1일 내가 선교사로 확정된 날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확정일자 받아야 되죠. 네, 2014년 8월 1일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너 언제 선교로 부름받았어? 예, 2014년 8월 1일 예, 제가 확정된 날입니다. 파송은 모르겠어요. 예, 파송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사다. 이제는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호칭을 다 선교사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SFC에 있지만 우리 간사란 말 쓰잖아요. 아니 간사가 뭐야 이거? 우리도 선교사로 좀 부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자주 해요. 혹은 여러분들이 뭐 교회 집사님 하지 말고 선교사님 모두가 다 우리 선교사적인 삶을 좀 살아가자는 그런 의미로 선교사라고 호칭했으면 좋지 않을까. 예, 자 사실은 이 복음에 미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 복음을 나누고 싶어요. 그게 이제 선교적인 삶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전념된다 그러죠. 복음을 퍼뜨린다. 복음을 전념시킨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들었던 말이 뭔가 하면 바로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24장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시면 예, 말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우리 24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도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복음을 퍼뜨리니까 전염병을 요즘에 이 바이러스 그죠?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어떠한 그런 사람을 그 숙주를 찾아내잖아요. 숙주. 예.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면 좋겠어요. 숙주. 우리는 이 복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복음 전염시키는 복음 전염병을 우리는 퍼뜨리는 그런 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의 숙주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어떤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사회학에 보면 그 M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그 니드, 필요로 하는 그 사회가 필요하는 어떤 것들 퍼뜨리는 사람. 저는 우리는 G 바이러스가 뭡니까? 가스펠. 하나님의 복음을 퍼뜨리는 사람.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서 이러한 정말 어떤 것을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터뜨리는 좀 이렇게 퍼지게 만드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보면 너무나 좀 뭐랄까요? 소극적이다 할까요? 내성적이다 할까요? 혹은 또 너무 이렇게 그 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을 많이 추구하는 좀 그런 좀 뭐랄까요? 소시민적이라 할까요? 소화병이라 할까요? 좀 너무 상처를 잘 받는 그런 민감한 심성을 가졌다 할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조금 좀 공세적인, 좀 이 세상 앞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좀 공격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기죽어 있고 세상 앞에 이렇게 조금 보면 상처받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뭐 나눔을 해보면요, 대부분이 그 어떤 상처받은 거, 또 뭔가 좀 자기가 좀 이렇게 불편하게 느꼈던 어떤 그 무엇들 좀 위로를 받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위로자가 될 수 없을까요?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좀 더 치유하고, 나는 상처받은 거 생각 안 하기로 작정하고. 제발 좀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상처 좀 받지 마시고, 상처를 좀 내세우지 마시고. 상처가 무슨 자랑은 아니잖아요. 상처받는 것이 뭐 자랑 아니잖아요. 상처받는 것도 그 교만한 거거든요. 아직도 상처받을 마음이 있다는 것. 예? 어떤 단체에 가니까 보자 하니까 누가 보자기로 하냐고, 가만히 있으니까 누굴 가만히로 안 하냐고. 우리는 보자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적인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에? 또 너는 혈액형이 뭐 A형, O형, 너는 성격이 무슨 기질. 저는 그런 것도 바로 그냥 MBTI 잘 모르겠지만 뭐 혈액형이 뭐 A형 기질이고 B형. 여러분, 혈액형은 무엇입니까? O형. 여러분, 우리는 예수 피로 다 피가름을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혈액형은 J형이에요, J형. 지저스. 우리 예수형. 여러분 몸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우드루프라는 그 코카콜라 사장은 자기 몸속에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맥도날드 CEO 찰리 벨은 내 몸속에 케찹이 흐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속에 흐르고 있고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왜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다 암송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죠. 그리스도를 늘 옆에 모시면 그게 사고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속에 흐르고 있으면 내 혈액형이 바뀌고 기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어야죠. 고향도 바뀌어야 돼요. 고향. 여러분, 고향은 광주 아니에요. 우리는 고향은 하늘나라예요. 고향 이야기 너무 하지 마세요. 야구 너무 너무 그 이야기 하지 마세요. 당 이야기도 너무 하지 마세요. 무슨 당, 새누리 어쩌고 우리의 당은 무슨 당이요? 우리는 예배당. 예배당 총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따르기로 한 진성당은 좀 저는 우리 성장국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저희도 작년에 성수한국 했잖아요. 저는 성수한국에도 작년에 갔는데, 성수한국은 마침 어떤 좌파고 성교한국은 좀 우파고, 여기는 복음에 관심이 있고 저기는 빵에 관심이 있고. 저는 이 구분이 우리 속에 완전히 깨어져서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이 빵에 관심 있고, 이 땅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열방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지금 보면요, 그리스도가 왕이라 하는데 왕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왕국에 관심이 없고요,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작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자체에 대한 예배와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에 약해요. 저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성장국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러한 정말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국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내 속에 이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욕탕에 그 물에 첨벙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넘치겠죠. 네? 아마 행진무사도 제가 2배는 넘칠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와서 요즘에 제 몸무게가 계속 경신되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네. 최고치, 와, 내 인생의 한경지다. 어떻게 이렇게 몸무게를 달 때마다 이렇게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냐.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보자. 그리고 옆구리에 살이 늘어날 때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를 잘 찍겠구나. 그런 기쁨이 있어요. 저는 나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 좀 사랑하세요. 살찌고 뚱뚱한 나도 구원받기에 합당한 주의 지체랍니다. 자, 넘치듯이, 물이 넘치듯이 우리 속에 복음이 충만하면 그 복음은 넘치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을 나누고 싶어요. 이 복음을 퍼뜨리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복음 뭐 환자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군대 가면 기독교 환자라 그러잖아요. 나 그 말이 좋더라고. 나 그래 환자다. 나 예수에게 미쳐서 살아가는 예수 정신병 걸렸다. 당연한 거예요. 복음을 우리는 당연하게 전념시키는 그런 숙주, 복음 숙주를 가진 사람이니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 전염병, 복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지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복음의 숙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양화진 이런 곳을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양화진에 가면 이 복음을 퍼뜨리는 그런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잖아요. 양화진 최초의 그 양화진을 만들게 했던 그 존 헤론, 네. 존 헤론의 삶을 보면 29살에 한국 땅에 와서 34살에 죽어요. 그리고 죽으면서 나는 한국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이렇게 죽습니다라는 그런 유언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고종을 강화시켜서 결국은 그 양화진 그 선교사 묘역을 조성케 되는데, 거기 보면요, 저는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하나의 또 계기가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님 알죠? 언더우드 선교사와 처음으로 왔던 그 아펜젤러 선교사는, 저는 그냥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신이 없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는. 왜냐하면 군산 앞바다에서 어린 소년, 물에 빠진 소년을 구하려다가 거기서 이제 실종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펜젤러 선교사의 그 묘지에는 시신이 없는 거예요. 저렇게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한국 땅에 와서 자기 시신 하나 거두지 못하고 저렇게 가신 그 선교사님, 그분의 이 복음 퍼뜨림을, 그 복음 전념을 내가 받았으면 나도 당연하게 어떤 내가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동기가 저에게 선교사로 가게 된 동기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우리도 좀 이런 이 전념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어떠한 분, 어떠한 삶,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나도 대를 이어서 혹은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이렇게 살고 싶다는 그런 열정. 결국은 그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죠.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삶, 여러분 우리 한국에 최초로 와서 순교했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 그 대를 이어서 존 노스 선교사가 만주 땅에 와서 한국어 성경을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저 조선이 무엇이길래, 저 조선 땅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우리 선배 선교사를 저렇게 죽게 만들었냐, 참수하게 만들었냐. 내가 저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저는 그 거창고등학교 그 전영상 선생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여러분 아시죠? 그 1957년에 그 짐 엘리엇과 그 창것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5인이 그 남미에 무참하게 이렇게 살해당해서 총을 뽑지도 않고 살해당했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 전영창 선생님이 자기 유학생을 접고 한국 땅에 와서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다,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그 고등학교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어떤 분들의 어떤 그 삶, 그 복음적인 삶을 보고서 내가 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전염병 같은 이 복음의 어떤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그런 것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저는 만약에 중국 선교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내가 중국 땅에서, 나는 중국 땅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니 너가 좀 들어가줘. 너가 나를 이어서 그 땅에서 복음을 좀 전해줘. 이렇게 호소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몇 년 전에 그 이라크에서, 물론 그 선교사로 가진 않았지만 그 김순일 씨가 피납돼서 참수당했어요. 7년 전에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한 명의 청년과 한 명의 목사님이 또 거기서
그죠? 순교했잖아요. 우리 속에 조금 이제는 그 복음에 대한 어떤 열망이 일어날 때 저 이라크가 무엇이길래, 저 아프가니스탄이 무엇이길래, 왜 우리의 선배님을, 우리의 목사님을 저렇게 죽게 만드는가? 내가 저 땅을 대를 이어서 내가 한번 섬겨보리라. 대를 이어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리라. 이러한 열망이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는 그런 선교사님, 그런 선배님들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대를 이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대를 이어서 그분의 행렬에 여러분도 같이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복음을 퍼뜨리는,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저는 삶이 된다고 봐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 구절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갔고, 결국은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빚진 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내가 빚을 졌다라는 그런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 저는 선교사님들도 늘 명심해야 되는 것이 이 갑과 을의 이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도 갑입니까 을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내 을의 삶을 산다. 네. 나는 항상 이제는 섬기는 자다. 그리고 나는 또 채무자다. 나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다라는 그런 마음. 왜냐하면 나는 누구에게 빚을 졌는 거예요. 그 누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 십자가의 빚을 나는 갚아야 되겠다. 복음의 빚을 나는 갚아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내가 이제는 예수와 십자가의 빚을 졌으니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대상을 사도 바울은 이방인으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음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가 빚을 갚을 대상이 누구인가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종족입니까? 어떤 지역입니까? 어떤 영역입니까? 그것이 찾아지지 않으면 이것은 복음과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나아가면 구원을 내가 선물로 받은 내가 이제는 이 구원을 어디에서 나눌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누구에게 내가 전할까? 어느 영역에서, 어느 나라에 그 대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나눠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어떤 종족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내 인생 돌려다오. 내가 정말 한 20년만 젊었으면 나는 5년 단위로 있잖아요. 5년 단위로 어떤 종족이나 어떤 나라에서 헌신하고 싶어요. 네. 물론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보다는 다시 한 5년 정도를 또 청소년과 청년들, 그리고 한 또 5년 뒤에는 저는 아마 북한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 갈급함,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땅, 이 열방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아프리카도 가고 싶고, 이라크도, 예? 또 뭐 가니까 이번에 가니까 뭐 미얀마에도 뭐해도 야, 저는 한 달 전에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베트남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한국에 중국 사람 다음으로 베트남 사람이 많다더라고요. 내가 베트남을, 왜냐면요 말을 못하면 완전 일자 무식이에요. 이 사람이 뭐 박사고 뭐 아무 소용없어. 뭐 대화가 안 되면 완전 바보야. 그래서 내가 베트남 사람에게 바보가 돼서는 안 되겠다.
또 주의 복음을 전하려면 언어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래서 베트남어를 지금 공부하려고 또 마음을 먹었어요. 물론 제 아내는 그러죠. 당신은 작년에 또 일본어 한다고 그러더니만. 네. 뭐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계속 그냥.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비전이, 주님의 어떤 열정이 나를 사로잡았어. 내가 그나마 이런 나라도 하나님이 서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기뻐하는 사람에게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저는 거름더미 같은 사람입니다. 거름더미, 여러분, 어떤 그 씨앗이 제일 잘 자라는 것이 거름더미예요. 네? 왜 우리가 뭐 그 거름을 자꾸 줍니까? 어떤 식물에? 거기에 씨앗이 제일 잘 자라고 거기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미 말이 잘 안 나오네. 똥더미면 감사하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더 꽃이 피고 더 열매가 잘 열린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니, 사용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놓겠습니다. 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런 나라도 하나님이 서신다면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많이 지금 헌신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속에 어떤 그런 제약들이 많아요. 찬양할 때도 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주님 말씀하셔도 내가 골라가리다, 뭐 이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저를 보냈었어, 전도사님을 보냈었어. 부름받아 나서는 이 몸 어디든지는 못 가고 골라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복종하라, 이 명령을 성취하라, 우리에게 명령적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는 자랑하는 마음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어떤 복종, 순종, 이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힘들고 할 때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내가 드립니다. 그냥 반응하십시오. 주님께서 하라 하시니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 하면 제가 무엇을 못하리까. 이런 자세가 되면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받으십니다. 주님 나라와 주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최대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10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면 되겠습니다. 내 인생에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 기쁨만 되게 하소서. 내 이름과 내 나라는 땅에 떨어져도 좋습니다. 짓밟혀도 좋습니다. 주님 나라와 주님 이름과 주님 영광만 높아지게 하소서 라는 열망이 우리 속에 일어나면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헌신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모든 것에서,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람에게 헌신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좀 주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마치 갈대아 우르에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그 머뭇거리는, 지체되는 어떤 그 무엇들. 아직도 나는 그래도 나는 선교사는 아니야. 그래서 나는 아직 나의 이 은사가, 달란트가 부족해. 그래서 순종의 반대말은요, 고집이에요, 고집. 복종의 반대말은 똥고집. 우리가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주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그 나라들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나는 이거야, 이거야.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교회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생각보다 큽니다. 생각보다 넓습니다. 나는 다만 거기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 기뻐하신다면 저를 써주소서, 저를 주님 받아주소서 라는 그 전제가 오히려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흩어지면 아까 누구 말 맞다나 우리 일주일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국 대회 소위 말하는 약발이랄까요? 혹은 영발이 일주일을 못 갈 수가 있습니다. 예, 당장 내일 돌아가시면 아마 숙면을 취할 것 같습니다. 예. 토요일 밤에 늦게 일어나서 냉장고를 뒤지면서 어머니하고 아마 그 갈등이 시작될 것입니다. 늦게 잠을 들면 주일날 예배에 늦게 가면서 너는 성경학원 가서 은혜 받았는 것이 이거냐라고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이 예상은 되지만 그러나 우리 중심 속에 나는 이 시대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고백하며 아무리 세상이 기독교를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당신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정말 저 나라 가운데 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라가 당신도 필요해요. 당신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손이 잡혀지기를 원해요. 나는. 그리고 나는 그러한 삶을 이제는 살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왕이면 그런 정말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에 부족하지만 내가 가장 서열 수 있는 어떤 영역을 어떤 나라와 사람을 향해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기본적인 나는 선교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이러한 그 부르심을 2014년 이 8월 1일에 여러분들이 확정을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 제가 백지와 같은 저를 주님께서 어떻게 그림을 칠하든지 제가 거기에 감사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다짐만 일어난다면 저는 이번 성경국 때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돌아가시면 최대한 이제 선교적인 그런 어떤 삶들을 이제는 온갖 그 관심과 기도와 그것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 혹시 선교 그 PSP 훈련을 받았습니까? 안 받으신 분은 PSP 훈련을 또 받으셔야 되고요. 비전 트립 가보셨나요? 비전 트립 안 가보신 분은 비전 트립을 내가 꼭 한 번은 가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최소한 6개월 정도를 내가 탐험학원에서 살아보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파견 근무를 시킬 거예요. 교환학생으로 보낼 거예요. 예, 괜히 힘들게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곳을 선택해서 또 단기로 사역하시고 그리고 내가 장기로 선교로 하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이런 타문화권을 향한 이런 선교적인 접촉 내가 이제 그러한 선교적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제가 90년 성경국 때에 여러분들 같이 앉아 있어서 제가 딴 생각을 하고 목요일 집회 때 헌신서를 쓰지 않고 머뭇거리고 결국은 제가 이렇게 사로잡혀서 여러분들 앞에 섰듯이 여러분들이 15년 뒤에 20년 뒤에 이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지금 조는 여러분들 앞에서 야 나도 그때 졸았지만 잊지 말아라. 우리 모두 선교사야. 나는 그때 선교사 끝까지 아니라고 했어. 여러분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지금 4번째 성경국대회를 참가하고 있더라고요. 4번째. 그래서 내가 그 청년에게 그런 말 했어요. 얘야 5번째는 여기 오지 마. 5번째는 좀 다른 데 가 있어. 이 성경한국 매니아가 있어요.
그냥 내가 못 가니까 그냥 그 여기에 참여한 것으로 나는 그냥 주님 앞에 뭐 할 도리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십시오. 가야 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사람을 내어놓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선교사 많다고 하지만, 한국 선교사 많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슬람 선교사 170만이에요. 네? 우리 뭐 2만 얼마,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다 일어나면요, 우리 뭐 8만이라도 그죠? 우리가 일어난다면 우리 선교 1위가 되지 않겠어요?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런 마지막 시대라는, 우리가 마지막 주자라는, 지금 온 족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금 이런 거룩한 열정으로 부르신다는 이 부르심을 저는 여러분이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머뭇거릴 틈이 없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촉박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속히 오기 전에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온 땅 가운데 누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까? 우리가 가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아시아권에 가장 지금 선교적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시아 땅에 한국 말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아시아 땅을 책임져야 합니다. 남미는 미국에 주십시오. 아프리카는 유럽에 주십시오. 아니 사실은 유럽도 가야 되겠더라고요. 갈 데가 너무 많아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시간, 인생을 쪼개십시오. 처음 내 인생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좀 드리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지금은 신부 여러분 드레스 입고 뭐 촬영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신랑 예수가 빨리 해야 너 지금 그대로 나와라 라고 요청하는데 우리는 지금 화장도 해야 되고 뭐 웨딩 촬영도 해야, 그럴 시간이 없어요. 신랑 예수가 지금 속히 온다고 했는데 여러분 출동하시길 바랍니다. 전진하시고 중국어로 치라이 일어나라 일어나셔야 합니다. 저는 구세군의 윌리엄 부드의 그 마지막 말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매우 피곤하다. 그러나 나는 전투하러 간다. 나는 그칠 수 없다. 성령의 불이 나의 뱃속에 타고 있다. 영혼, 영혼, 영혼. 나는 영혼을 구원하기에 진정 갈급하다. 여러분, 갈급한 인생을 살아가시고요. 좀 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좀 몰아가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 젊은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지금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선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젊은이 선교 동원이거든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한국에 왔던 그 선교사님의 평균 연령이 26세예요. 26세. 근데 지금 한국 선교사님 평균 연령이 40세 가까이 이루고 있어요. 여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냐 이거죠. 26살, 형제는 몇 살이에요? 아니, 그 서양 나이를 한국 나이로 바꾸면 한 살 더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27세. 거기는 군대까지 갔다 왔으면 적어도 30세 되면 여러분들은 내가 선교지에 있는 삶이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게 바로 복음의 빚을 갚는 한국 오신 선교사님들과 동등하게 내가 이 복음을 퍼뜨리는 사람의 대열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년 남았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이상은 내가 30살 전에 내가 그렇게 한번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선교사 여러분, 우리 한번 자기가 선교사로 생각하시는 분 한번 일어나실까요? 안 일어나시면 오늘 밤을 새더라도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선교사 여러분, 옆 사람에게 선교사님, 자 우리 같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선교사님 축하합니다.